우리 남가주에 살고 계시는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회 회원 여러분, 이번 달에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월 정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종과 추수의 윤리 관계를 말씀하겠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수 있겠죠. 또 적게 뿌리면 또 적게 거둘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비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파종과 추수에는 상당히 이 관계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기를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그런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잘한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 신앙의 결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그것 아니겠습니까? 결실이 있다면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이렇게 평가되는 거고, 결실이 없다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 결실한 게 없어, 수확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3월달 아닙니까? 독립운동의 씨앗을 심어 대한민국이 1945년도 8월 15일에 독립되어서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건국되듯이, 오늘 우리가 3월 달에 씨앗을 잘 심는다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이게 이제 사계절의 순환의 원리인데, 우리는 LA에 살면서 늘 심고 늘 거두고, 1년에도 2번 거둘 수 있고 그런 일기여건이 됩니다만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계절의 변화 가운데 봄의 계절, 3월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군인회는 잘 심자, 좋은 것을 심자, 좋은 데 심자, 그래서 결실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기독군인회 회장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목사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가능한 대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다만 30명이든 50명이든 60명이든 80명이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파종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첫째 마음밭을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밭이라고 말했냐면 길가밭이라고 말했습니다. 길가에 씨앗을 농부가 뿌리니까 길가와 같은 밭 상태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씨가 보입니다. 씨가 보이면 누가 옵니까? 눈이 좋은 새가 와서 그걸 다 집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새의 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면서도 자기 먹잇감 있으면은 즉시로 내려와서 그것을 쪼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밭인데 파지 않은 밭, 게으른 자의 농사 방법입니다. 자기가 파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결실하고자 하는 것, 땅을 기본적으로 파갖고 씨앗을 심고 그것을 그 땅도 고르게 해갖고서 씨앗을 다 이렇게 묻어갖고서 물 주고 그러면서 씨가 자라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냥 갖다 그냥 아유 귀찮아 해갖고서 한다면은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다 이상한 악한 존재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 땅에 가져가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산을 안 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존재, 그저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존재, 이게 커뮤니스트들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쳐놓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그리고 공짜로다가 결실을 바라는 것, 기적을 바라는 것, 이거는 사악한 것이고 사탄이 다 가져가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마음밭이냐면은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밭과 같은 상태. 이거 마음밭인데 그게 밭과 같은 좋은 흙이어야지만이 결실하고 씨앗을 받아들이는데 돌밭에 뿌렸어요. 그 돌밭은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져봤는데 그 돌밭은 그냥 농사하기 싫어갖고 그냥 대강 뿌려놓고 나 다 뿌렸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그런 자녀가 대강 농사 짓는 상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을 재미있게 하고 그 다음에 돌이 있으면 그걸 다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흙이 좋아갖고서 흙 속에 씨가 맺히고 그 흙이 있으면은 그 안에 습기가 차갖고서 그 싹이 돋게 되고 그래서 그 싹이 나면은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를 하는데 이게 돌이 많은 밭에다 뿌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파종의 축복은 뭐냐면 이 돌을 제거하는 겁니다. 마음의 돌, 마음의 돌이 있어요. 맺힌 한,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 형제들과 또 이렇게 자녀들과 맺힌 한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풀어갖고서 이 흙도 말이죠. 딱딱하게 굳어진 흙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쇠실함으로다가 막 패갖고서 이게 흙을 만드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야지 결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비가 쏟아지거나 바람이 불고 그러면 뭐가 씨앗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실하려면 내 마음에 있는 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나쁜 마음들을 분쇄시켜 갖고 씨앗이 자라도록, 말씀이 자라도록, 복음이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상태로 말하고 있어요. 가시떨기. 그러니까 시골에 보면은 한국은 산을 개간해서 밭이 된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그랬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시덩굴이 있어요. 가시덩굴이 있는데 밑에는 흙이 아주 곱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뿌려도 되겠지 하고 뿌려놓으면 한참 자라다가 가시덩굴이 있기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으스름해지다가 그냥 기운이 막혀갖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 재리의 유혹이라든가 또 마음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복음이 정상적으로 싹이 돋아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돌을 걸러낸다. 바다 안에 있는 돌을 걸러낸다. 두 번째는 가시덩굴이 그동안 자라요. 몇 달 동안. 그러면 가시덩굴 있는 걸 뽑아서 버린다. 이게 이제 정지 작업이죠. 그 다음에는 거름을 뿌려줘요. 거름을 뿌려줘요. 그리고 또 이렇게 흙을 갈아엎어요. 그리고 흙을 갈아엎고 나서 쇠시랑으로다가 이렇게 흙을 잘 정리합니다. 파쇄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씨앗을 줄줄 뿌립니다. 그리고 흙으로 흙을 덮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습도가 되도록, 습기가 있도록 물을 살짝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슬이 내리고 비도 오고 그래갖고 싹이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시덩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재정관계가 복잡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미워하는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가시덩굴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저거 이런 마음으로는 내 마음에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가시덩굴 밭이라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스텝, 둘째 스텝,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 다섯 번째 스텝, 여섯 번째 스텝 이렇게 걸러내고 파쇄시키고 또 제거시키고 그리고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쇠시랑으로다가 이렇게 고르게 하고 고운 흙이 되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겁니다. 원한관계가 사라진 것, 왼수관계를 해결한 것, 그 다음에 마음에 엉키고 삭힌 것을 제거한 것, 이런 걸 다 제거하니까 뭐만 남겠어요? 고운 흙만 남겠죠. 그러니까 고운 흙을 깊이 파고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렸더니 거기에 시간이 지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예비역 기독군인회가 시대에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 예비역 기독군인회는 한국의 애국의 씨를 뿌렸습니다. 구국의 씨를 뿌렸습니다. 6.25 전쟁으로, 월남 전쟁으로 또 한국 남한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에 헌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추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국을 떠나도 미국이라도 그 역사는 있습니다.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헌신했는데 이곳에 와서 어떤 분은 유공자가 되고 어떤 분들은 섬겼다고 하는 애국의 그런 그 놀라운 그런 어워드 상까지도 받고 애국심이 충만했다고 이런 봉사활동도 했다고. 그러니까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둘 수 있는 것, 이게 추수의 윤리입니다. 이게 파종한 사람이 받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많이 심었는데, 내가 심었는데 누가 거둘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심었는데 또 누가 거둡니까?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예비역 기독군인의 애국자들이 또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승만이 심고 누가 거뒀습니까? 박정희가 거둡니다. 박정희가 심고 누가 거둡니까? 우리 후대인 저희들이 그 혜택을 거둬 추수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10대 강국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심어야 할 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 복음을, 예수 복음을 심어서 세계에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미국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코리안 플류탄으로 복음을 심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
따라서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세계에 나눠줄 수 있는 축복된 베테랑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